중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공안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신문을 받으면서 공안들로부터 먼저 당신이 살고 있는 곳, 당신의 소속이 어디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의 소속이 어디냐?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공안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자기들을 놀리나 싶어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가슴 깊이 기쁨과 그리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정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땅을 밟고 살아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돈 벌고 자식 놓아서 키우고 이곳에서 우리의 일생을 다 사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우리가 속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 못지않게 우리의 소속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너무 이 땅에 연연하게 되고 땅의 것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결국은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이 세상의 것들,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좀 실패를 겪고 뭔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땅을 밟고 살아도 늘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베들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또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천국으로 가시기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마지막 기도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룩함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했다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온갖 이 세상의 추악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되는 거 그 문제 없을 겁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기도가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분명한 이유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는 우리에게 자기처럼 거룩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려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남들 하는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살아가면서 남들이 행하는 악한 것들 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에 거룩함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믿는다면, 주를 섬기는 제자라면 거룩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하여졌습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오해해서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을 종종 봅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원을 얻었으면 더 이상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다. 한 번 회개하면 된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는 없다. 이미 예수님이 다 사하여 주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이 뭔가 맞는 말 같은데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날마다 씻어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에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 이미 모욕한 자다.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모욕한 자가 되어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그 잘못을 돌이켜야 합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온갖 더러움으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늘 거룩함과 깨끗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주님은 자기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거룩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절대적인 거룩이십니다. 절대적인 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도 날마다 진리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 그는 날마다 자신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날마다 거룩함을 입게 하려고 주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여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거룩하여졌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오염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할까봐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담겼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였고 우리를 또한 날마다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죠? 예수님은 이 땅을 지을 때에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또한 그 지으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경영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이 썩지 않은 시라고 말하면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백부장, 그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그 종이 고침을 받도록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치료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말씀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요, 만물을 붙들고 움직여 나가는 능력이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는 능력이요, 치료하고 회복하고 다시 살리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꿀꺽 삼키고 그것을 믿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보혈, 거룩하신 성령, 그리고 또한 말씀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받은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한 번도 자기의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 내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분의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많은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죽음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도리어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하여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했을 때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어찌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큰 자기에게 갈등이 없는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절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거기서 끝이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며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을 거룩하게 한 겁니다.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그냥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그것을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성도들이 옷을 하나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세마포 옷이라 그럽니다. 하얀 옷입니다. 아버지가 입고 계시고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옷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기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입는 그 거룩한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 내게는 너무 어렵고 힘겹지만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아멘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하나님도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순종하는 삶을 따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은 그가 바로 순종을 배웠고 그 순종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온 인류를 범죄하게 만들어 죽음이 오게 만들었습니까?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말로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아멘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날 보면 목사의 말은 순종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제 말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을 줄 수도 없고 벌을 줄 수도 없고 그냥 말이나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태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치료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목사님은 선교에 저렇게 목을 매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선교를 유난히 좋아하는갑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저 선교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거 힘듭니다. 사람을 키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보내고 하는 것이 참 힘에 겹습니다. 저도 개척을 8년이나 했습니다. 공장교회에서 힘에 겹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파 보기도 하고 잠 못 이루면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내가 여기에 왔다면 저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하늘에 속한 자가 못 되잖아요. 내가 땅에 속한 자가 돼버리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거든요.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감당하기 버겁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겁이 납니다. 선교사 보내놓고 나중에 생활비 못 주면 어떡하나 겁이 납니다.
이번에도 물가가 많이 오르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선교지가 적지 않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열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비를 더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도 확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으로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도 좀 돕고 또 어려운 중국 교회도 좀 돕고 많은 부분에서 물질적으로 또는 사역적으로 넓혔습니다. 왜 저는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면 된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 베델로 교우 성도들이 잘했다 얘들아 그런 소리만 듣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그 가는 길이 그것이 단단한 땅인지 아니면 쑥 꺼지는 늪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한 생명 구원하시려고 몸부림치셨습니다. 남들이 혐오스럽게 여기고 남들이 욕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그것도 남편이 6이나 있는 여인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은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건져내고 살리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유도 그것이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내 가족을 외면하고 내 자녀와 내 동년들을 내가 모른 척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욕을 얻어먹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은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면요, 우리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아버지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불순종하는 자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가 주의 뜻에 복종할 때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지 않습니까? 허곤날 그 원하는 것을 소망하여 기도만 한다면
결코 우리는 잘못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지키셔야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살았나이다.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쳤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바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입을 세마포 옷 어떤 행실로 지으시렵니까? 여러분의 삶이 종교가 되지 아니하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